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전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분노 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매년 3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한 연령대에 딱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연령대 전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에 따른 분노와 스트레스의 증가로 코로나 블루라는 그 무기력증이 생겼죠. 그 무기력증에 이어서 코로나 레드, 그 코로나 레드로 불리는 분노 현상이 나타나더니만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블랙, 블랙이라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랙이라는 것은 좌절과 절망의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코로나 블랙의 상태가 막 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겨우 좀 회복할 만하니까 또다시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블랙, 좌절과 절망의 상태가 더 깊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깊은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하게 되는 막 그런 내용들이 막 언론을 통해서 계속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영적인 수면 상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 그냥 몰입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어느 날 저에게 이재현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인데요. 신대원에 이제 다니는 전도사님들 이야기인데, 신대원에 이제 장신대 신대원에는 새벽기도가 있어요. 그 기숙사에 생활하면 새벽기도회를 나와야 되고 또 채플이 매일 11시 15분에 전교생을 다 대상으로 채플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너무 이제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머리도 감지 않고 막 모자 푹 눌러쓰고 이렇게 슬리퍼 차림으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깜빡 졸은 거죠. 졸았는데 딱 일어나니까 전교생이 다 같이 앉아 있는 거죠. 11시 15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얼마나 자기가 황당했던지 모든 사람이 다 나갈 때까지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조용히 빠져나왔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나 황망하고 황당하겠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뮤지컬이나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표를 예매를 했습니다. 이제 너무 자기가 보고 싶은 뮤지컬이었고 연극이었기 때문에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와서 뮤지컬 연극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딱 갔는데 집에서 잠을 잤는데 깨어보니까 연극이 끝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황당하고 황망한 그런 마음들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황당하고 비극적인 그런 잠도 있습니다. 바로 영적 수면입니다. 영적 수면은 깨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활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눈뜨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는 모든 일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삶에 더 크고 중요한 측면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일상에 그냥 루틴하는 일들만 계속 감당하면서
무의미하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계추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집에 와서 또 밥 먹고 TV 보고 그냥 그러다가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기보다는 그냥 루틴하는 일상 속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눈이 열려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귀가 열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영광규 전도사님이 오셔서 북한 선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들었는데 북한의 충격적인 상황들, 또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통일에 대해서 영적인 깊은 잠이 깨어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통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잠에서 깨어나는, 전혀 북한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일은 요원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그 틀이 깨지는 거죠. 그 이면에서, 그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게 정말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 들으면서 그것이 이렇게 깨어나는, 영적인 잠에서 통일에 대해서 깨어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서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언약의 결론 부분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기타 율법들을 계속 수여받았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지시사항을 하나님께 듣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시사항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이 전제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이신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아무나 파견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교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역하신 바로 제2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은 동일한 그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은 보호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게 참 중요한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험한 광야길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보호하실 것과
인도하실 것을 아주 명확하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 이게 최고의 보여주심이라는 거죠. 약속이라는 거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드니 카턴과 찰스 다네이가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한 여자는 결국 찰스가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설 결말부에 가면 찰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튿날이면 처형당할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두고 찰스가 죽어야 되는 거죠. 마침 찰스와 용모가 비슷한 시드니는 몰래 감옥에 들어가서 이전의 라이벌을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그를 안전한 곳으로 빼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찰스의 옷을 입고 대신 죽으려고 기다립니다. 얼마 후 방랑자 같은 한 재봉사가 소개됩니다. 역시 죄수로 그녀는 단두대로 가던 중에 시드니를 찰스로 알고 그에게 다가가 위로를 청합니다. 그러다 상대가 찰스가 아님을 알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를 위해 죽으려고요 라고 속삭입니다. 시드니는 그녀의 입을 막으면서 그의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앞서 위로를 청했던 그녀가 재차 간청합니다. 초면이지만 당신의 용감한 손을 잡아도 될까요? 자기를 위한 희생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녀가 대신 희생한다는 개념 자체만으로도 지금 오싹한 죽음 앞에서 온기와 힘을 얻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희생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념 속에만 있으면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의 현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영광교 전도사님이 간증 쭉 하셨죠. 그래 2번 감옥을 갔다고. 첫 번째는 술 먹고 이렇게 중령을 때려가지고 우리 저걸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관략근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줄줄 새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내쫓아가지고 갔는데 집에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을 탈북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여정을 설명하셨잖아요. 그때 감옥에서 나왔을 때 자기가 40kg였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다시 복음을 이렇게 알게 되고 머리 치유되고 머리 치유된 얘기 막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다시 또 선교사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시다가 결국은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 간 얘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근데 감옥에 갔는데 이렇게 자기 이렇게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재정을 계속 공급해 주셔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이번에는 살이 쪘다고. 그래가지고 나올 때 몇 킬로가 됐다고 그랬죠? 80kg. 자기 이제 감옥에서 살쪄서 나온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다고. 북한 감옥에서 80kg가 돼서 나온 얘기. 그러면서 그 허리 다쳐가지고 몇 개월 동안 감옥에서 이제 누워 있었던 얘기.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워 있는데 허리를 어느 날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치유된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쭉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정말 극심한 극도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고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때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나누었다는 거죠. 우리도 십자가 앞에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위기와 절망을 느끼세요? 그러면 이게 관념이면 이게 신앙생활의 관념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복음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그것을 정말 던질 수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도하실까 말까 막 그러면서 막 고민하면 머리만 깨져요. 그리고 계속 그 상황 속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겨드리면 진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세요.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호와의 사자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6 족속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적에게로 인도해서 그들을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끊어버린다는 것은 재앙을 받아 죽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앙을 받아 그들을 다 죽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전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3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내 대적이 되는 전략이에요. 대적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의 교환. 자, 출애굽기 23장 22절 후반절을 보세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내 대적이 되면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 아닐까요? 자, 다시 한번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이 내 대적이 돼요. 그러면 모든 상황은 게임 끝이에요. 대적의 교환이 일어나면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염려할 게 없잖아요. 걱정할 게 있어요? 근심할 거 없어요. 근심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게임은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면 문제는 뭐예요?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정은 구멍난 전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밑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렇게 흘러나가요. 또 결정적인 순간 뭔가를 이제 할 때가 딱 되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시면 어때요? 그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농부가 열매를 이제 탐스러운 열매를 거두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태풍이 일어나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 그것처럼 복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있으면 어때요? 그 전략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당당해져요. 그걸 두렵지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이제 또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요. 위험을 보내셔서 원수를 도망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을 보세요.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자, 위험은 히브리어로 에마라고 하는데
떨림, 두려움이에요. 떨림과 두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베푸신 기사와 이적의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나안 땅에 소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그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갈 것이다. 싸워보지도 않고 등을 돌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죠. 그런데 기생 라합이 실제적으로 정탐꾼들한테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들을 숨겨주잖아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생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면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 가정, 교회 아니면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안에도 진짜 믿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믿음을 버리든지 막 그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좀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맨날 그냥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 저 사람 왜 저러고 사는지 몰라.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위엄을,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 삶이. 우리가 대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혈기로 이길 수 있어요? 분노로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이 다 그렇게 하지 말라며. 그럼 어떻게 이겨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런 위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때 이기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왕벌을 보내셔서 쫓아내신대요. 출애굽기 23장 28절을 보세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서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이 무엇일까요? 왕벌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한번 말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말벌 딱 보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 말벌과 유사했던 것이 이 왕벌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그게 쏘이면 죽는 거죠. 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왕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런 방법으로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그냥 혼자 대적을 품고 용서 못 해가지고 혼자 끙끙 앓면 나 혼자 싸우기 때문에 문제가 커요. 그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 하기 시작하면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을 치시고 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놀라운 거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아니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묵상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제 조건이 나와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출애굽기 23장 21절부터 22절 전반절이에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죠.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자 21절부터 22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로 청정하고 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동하면 이런 앞부분의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다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나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홈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홈트레이닝의 준말이죠. 코로나 시대에 널리 퍼진 신조어 중에 하나죠.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고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을 홈트라고 해요. 이처럼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홈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 영적인 홈트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영적 홈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해서 영적 홈트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기반에 깔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게 뭐예요? 바로 방향성인데, 그 방향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데 방향성 없이 그냥 향방 없이 그냥 습관 없이 기도와 말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면서 신의 성품에 동참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제 무조건 하다가 한순간에 왜곡된 생각이 들어와서 이게 이 왜곡된 생각이 한순간에 쑥 들어와요. 우리가 말씀 보고 막 기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 속에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쑥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그냥 남편도 그대로인 것 같고 아내도 그대로인 것 같고 나도 그냥 변한 게 없는 것 같고 부모도 직장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변화를 주셨고 회복을 주셨고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안 되는 거, 눈이 가려져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속으로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이 그냥 5년, 6년 동안 드립다 말씀만 한번 읽어보세요. 반드시 부딪히는 방향이 이거예요. 여기 딱 걸려요. 내가 5년 동안 말씀 받는데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당연해요.
그런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자기를 노출시켰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욕망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요, 그냥 포기해 버리게 돼요. 그러면 영적 침체의 깊은 터널의 굴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위로 중독에 빠지게 돼요. 나만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속에 갇혀 버리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회복이 되면 좋은데, 위로 중독에 빠져가지고 위로받아서 회복되면 좋은데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침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죠, 그게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정말 영적 침체의 깊은 굴을 파고 낙심 속에 웅크리고 있는데 그게 자기 혼자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공동체의 힘이 필요한 거기에.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이렇게 막 더 닦아가지고 혼자 막 30년 40년 막 말씀 아무리 많이 보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따가 나중에 볼 텐데 아말렉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 그냥 습관화돼 버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깊은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질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틀을 깨야 돼요. 그 틀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고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변화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라는 건 뭐예요? 기도 제목 나열하면서 그 기도 제목 받을 때까지 맨날 이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목표야, 그게 중심이야. 그러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생각의 패러다임이 자기 속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안 이루어지죠.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기중심적이야.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틀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기도에도 기본 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도 기본 틀이 있어야 되고, 어떤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방식이 우상이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성장을 안 합니다. 자기 틀, 나는 과거에 이만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틀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의 틀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가 경험한 것만 의지해. 물론 과거에 경험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성숙하면 더 다른 방식, 더 새로워진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틀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이죠. 자기 생각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틀 밖에 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불안해, 염려가 돼, 근심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틀에 가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이 틀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틀이, 패러다임이 자기중심적이면 영적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지 못한다면 그런 상태 속에 빠져드는 거죠.
정말 변화의 여정으로 가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변화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막 세상이 막 너무 막 혼탁하고 막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달아지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아까 통일에 대해서 그럼 또 깨닫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관조할 수 있어요. 지켜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그러면 삶에 여유가 생겨요. 그냥 막 여유가 없이 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기적 침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참 무서운 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회칠한 무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열린다 성경 절기편에 보면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 이 회칠한 무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성경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대충 파고 그냥 시체를 대충 묻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 산지 지역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을 파도 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만 파도 다 바위이기 때문에 깊게 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무덤은 아무런 표시도 없고 아무데나 있는 그 성경 안에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땅에 거의 노출돼 있어요. 거의 뭐 이런 무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례자의 몸에 무심코 무덤이나 시체가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기적으로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통해서 나섰는데 그 시체 잘못 만졌어요. 그러면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파견단이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성전 파견단을 보내요. 그래서 뭐 하냐면 평토장한 무덤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다 회치를 하는 거예요. 다 회치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거 보면 저기 가면 큰일 나잖아요. 옆으로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시체에 접촉하지 않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는 지뢰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에서 물러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해 못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러기 시작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드리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규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금요일 날 집회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데 와이프랑 부부싸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이제 신대원 다니니까 성경적 지식으로 막 해가지고 이제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자기가 정말 이렇게 신학적 지식이 좀 높아졌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생명력이 잃어버려가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전사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북한에 있을 때와 같이 간직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이렇게 했더니만 감동하면서 정말 그래요. 제가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어요. 그러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 서기관,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단 목사인 제가 가장 위험해요. 제가 가장 위험해요. 제일 성경을 해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험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리더, 재직,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위험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까요? 겸손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세울 수 있어요. 자기 방식의 틀 안에 가둬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현세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현세적인 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 26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낳을 수를 채우리라. 현대의 성경 보면 이것은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날수를 채운다는 게 장수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양식, 물이 있어요. 병을 제해 주세요. 낙태도 없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어요. 장수해요. 모든 복이 여기 다 있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반드시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데도 뭐예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복을 받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신들,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24절을 보세요. 너는 그들의,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또 출애굽기 23장 32절부터 33절을 보세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들이 유목문화였는데 농경문화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의 농경문화의 풍요로움을 보니까 지금껏 자신들이 살아왔던 유목문화의 척박함과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죠. 너무 풍부한 거예요.
그리고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농경신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나안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부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만약 부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놀라운 풍성한 복을, 더 깊은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만든 우상을 숭배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점점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를 숭배하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테이어스 윌리엄스 미국 비올라대 조직신학 교수는 잡지 칼럼에서 현대인들의 코로나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자기 숭배 현상의 위험을 진단했습니다. 자기 숭배란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셀피즘이나 자신에게 애착하는 나르시즘이나 혹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흐름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84%가 자신을 즐기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단지 미국인들만의 성향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시대에 한국의 상황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숭배의 결정적인 한계는 뭘까요? 자기 자아가 무너졌을 때 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를 숭배하는 끊임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위기가 오잖아요. 어려움이. 그때 자기가 확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때 대안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병드는 거죠.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자를 믿기 때문에 자기를 숭배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편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삶의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현세적인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결국 그 대답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그 복이 진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복을 쫓아다니다가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삶을 정말 깨뜨려 보세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정말 깨뜨려 버리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막 돈 못 버는 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막 좌절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현세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을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끔찍히 아끼는 그 자아를 깨뜨리고 무너뜨릴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필 텐데, 현세적 복을 받기 원한다면 두 번째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23장 29절부터 31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이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이죠,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내리라가 중요해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조금씩 쫓아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는 땅을 경작하지 않아서 많은 들짐승수로 인해 땅이 황폐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갑작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딱 쫓겨나면 진공과 같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들짐승들이 막 번성하게 되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유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 과정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조금씩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조금씩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화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의 정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지만 그들은 결국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 에스더서에 보면 그 하만이 있었죠. 하만이 있었는데 그 하만이 바로 마지막 아말렉 족속이었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싹 사라져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너무나도 치졸했어요. 신명기 25장 18절을 보세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가지가 있죠.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그래서 뒤에 떨어져 있는 광야길에서 그런 사람들만 치는 거예요. 골라가지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쓱 들어와가지고 딱 쳐가지고 딱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아말렉이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를 데려와서 아말렉을 낳았죠. 그러니까 아말렉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바로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아말렉의 뿌리는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충격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안에 아말렉도 있고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있어요. 그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바로 신앙이었어요. 한쪽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연결시켜서 묵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승희 목사님은 오늘도 아말렉과 싸운다라는 책에서 이것을 우리 자신과 연결시켰어요. 아말렉의 정체를 우리의 옛사람, 옛자 이것으로 연결시켰는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정말 갈망하면서 사모해요. 그래서 참으로 즐겁고 기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게을러지거나 교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거죠.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리고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어놔요.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워져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꺼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우리를 압제해서 신앙의 발걸음을 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년 동안 5년 동안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변한 게 없어. 쓱 그 생각이 쓱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말렉이에요. 그게 쓱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 딱 붙잡으면 어때요? 영적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안에 아말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아말렉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향을 파악하면 그 대비책을 이제부터 여러분 마련하셔야 돼요.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아말렉은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의 성향이에요. 불신의 성향. 불신의 성향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셔도 현세적인 풍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로부터 내려오는 영성의 혈통을 물려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어 놓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그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때요? 그런 내 안에 있었던 내가 과거부터 살아왔던 옛 성품과 옛 자아 중에 있었던 불신과 의심들이 쑥 밑으로 잠겨요.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함이 쫙 사라졌어요. 수련회 갔다 오면 약발이 딱 없어지죠? 그러면 그게 쑥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부인해요. 그리고 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그 자기 생각이 아니거든. 옛자 아말렉이 막 자기의 마음을 지금 막 황폐하게 시켜놓는데 그걸 막 다 불신자처럼 다 받아들인다고요. 그런 상태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아말렉은 내 안에 옛 성품은 바로 이 불신의 성향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그냥 지금 내가 불신하고 있는 거, 의심하고 있는 이거 살피는 게 아니고요. 나의 삶 전체를 열어놓고 내가 이렇게 아직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삶의 그 불신과 불순종의 삶의 역사,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역사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그 묶임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의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내 영혼 안에 아말렉이 점점 사라지면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살아온 옛 성품의 그 묶임을 자기가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것을 풀어버리고 깨뜨려야 어때요?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셨는데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방향이 분명해서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가기 위해서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금씩 쫓아내시면서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런 거 있죠. 그 왜 그렇겠어요? 내가 살아온 옛 성품의 틀 안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불신의 아말렉과 싸워가는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누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복과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현세적인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되고 우상을 피해야 되고 조금씩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아말렉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 자가 될 때 그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